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책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불려지고, 어떤 분은 사장님이라고 불려지고, 또 어떤 분은 여사라 불려지고, 또 어떤 분은 이모라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감사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주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에게 당시 필리핀 한 사람의 이 알바가 하루 종일 하면 400페소 정도 되었는데 제가 200페소를 지어주면서 오늘은 제 아내 생일이니까 서비스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알겠다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맛있는 밥을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말입니다. 주방에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는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5명이 되는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촛불을 켜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식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 식탁 앞에 이르러서는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 파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파전에 꼽혀있는 촛불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이 집의 사장인데 오늘 사모님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식당에서 파전으로 케이크를 대신하고 노래를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식당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갈 때마다 생일 축하 노래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또 식당 주인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은혜를 그 식당은 누리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칭해진 모든 직책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절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출근했고 하나님과 함께 천막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살아간 바울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놀라운 정체성의 이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루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뇌파의 분석을 통해서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다면 1초에 한 번꼴로 생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이 그 사람 됨됨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삶 전반 가운데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아닌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가롯 유다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그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을 가르쳤고 또 의료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빈민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의 삶을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은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이른 아침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가 느끼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야만 침대에서 일어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일기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14일자에서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의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안다. 사고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을 24시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그의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요즘은 걱정이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함이 넘쳐서 그의 가슴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의 일기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이해할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주님과 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저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저는 어느 때보다도 당신과 씨름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시간만 주님을 놓쳐도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저를 항상 완전히 지배하고 계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삶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프랭크 로바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머릿속엔 어떤 삶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머릿속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릿속은,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남달랐던 이유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시끄럽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행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뱃멀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세상에 별 미친놈 다 보겠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우스운지 보았더니 말입니다. 그는 그의 귀에 헤드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남달랐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는 헤드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는 상황이 왔을 때는 뱃멀미가 심한 가운데서도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지만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만일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서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이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힘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허둥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그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지 36년째 되는 3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멋진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혼 36주년 기념일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왜 저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일부 이 예배 때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뻐서 그것도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착해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더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제 집사람은 부산에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올라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는 말입니다. 제가 보내기 싫어가지고 표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또 그 다음 표로 바꾸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송하기 위해서 그 표를 끊고 저도 같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기차를 무작정 타고는 용산에서 내릴게. 그래서 용산에서 못 내립니다. 수원에서 내릴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수원에서 내리고 이번에는 대전에서는 반드시 내릴 거야. 대전에서도 못 내리고 이번에는 동대구까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와서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표를 못 끊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표를 끊으세요. 부산까지 가는 표를 주세요. 그래서 부산까지 갔어요.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의 연장선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지라 이름하지만 나무인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순간에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끊임없이 매일 하루 24시간 동안 양분을 끌어들여야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상처를 안고 갈 때도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았던 이 포도나무 한 송이입니다. 이 한 송이가요, 전북 고창에 있는 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무려 4,500송이의 포도를 맺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여 있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거기에 달마다 맺히는 생명과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땅에 한 혈통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치료봉사의 8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금신과 걱정에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최승현 장로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일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는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119 구급대 이 차가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병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말입니다. 늑골이 6개가 부러졌습니다. 갈비뼈가 9개가 부러졌습니다. 엄청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갈비뼈 하나가 부러져서 또 폐를 찔려서 폐에서 또 피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문병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머리 안 다치게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그 어떤 타박상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일 척추를 다쳤으면 마비 되었을 것인데 척추를 안 다치게 멀쩡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가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여기도 종양외과 전문 병원이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수술 날짜 당일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과 의사가 와서 보더니 폐에 피가 더 많이 고여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으니 수술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술을 연기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딸에게도 전화해서 너는 장남이니까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아버지 설득해서 큰 병원으로 옮기자. 또 막내에게도 전화해서 막내 말은 잘 들으니까 아버지에게 설득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코로나도 심하고 또 간병인도 필요 없는 36 서울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36 서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 가까이에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기도 시간이 하루에 10분이면 말입니다, 1분 단위로 쪼개서 10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누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일을 하루 24시간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영광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